백문 백일문 먼저 복습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문,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을,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근데 동시에 또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내재성, 초월성을 같이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백일문 보겠습니다. 백일문은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시작.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함의 제일 우선순위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목적을 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102문을 보시겠습니다. 102문,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시작.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고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두 가지의 어떤 그 나라 사이에 대립과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의 보장과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단계로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결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이 교회 시대는 그 이미와 아직의 그 단계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과를 예를 들면 조그마한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과죠. 근데 뭐 이게 상품 가치라든가 먹을 정도로 아직 뭐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긴 사과인데 분명히 사과예요. 사과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이제 성숙된 열매로서 있지 않은 것 같이 지상에서의 교회로서의 두 가지, 이미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사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은 이미 패배를 한 것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은 다 종결되고 모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신학자들은 이 어떤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것을 이제 그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의 해변가인 노르망디에 성공적으로 상륙을 해서, 그때 이미 전쟁의 승패가, 독일군과의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난 것이죠. 독일군의 패배가 결정이 됐고 연합군의 승리가 상륙 작전 하나로 보장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날을 디데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소소한 계속해서 전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1945년 5월 8일 날 그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날을 V-Day, 그러니까 유럽전 전승 기념일 이렇게 해서 V-Day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D-Day 1944년 6월 6일과 그리고 그 다음 해 5월 8일에 V-Day 그 사이에 이미 연합군이 이긴 것이지만 그 내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연합군이 패배하기도 하고 작은 전투에서 또 승리하기도 하면서 결국적인 1년 정도의 그 이후에 완전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죠. 예수님의 초림은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를 입힌 디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이 V-Day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지만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사탄의 활동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죽음과 질병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또 회복과 그런 소망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이미 임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렇게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있지만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해 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패배를 시킬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소소한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승리가 보장된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 보면은 이미 이긴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그의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얻은 나라를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 누림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구절이고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완성의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의 재림을 또한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로 기대를 해서 예수님께 계속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그 개념이 그 확립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당장 이렇게 완성될 줄로 기대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어떤 그 복음의 확장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때 복음이 완전히 다 전파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교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가 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을 시키시는 그런 장면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가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학교와 이 사회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평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사회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또 주님의 거룩함이 그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현재적인 측면의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야.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죄와 죽음과 질병이 너무나 많고 고통이 있고 또 사탄의 집요한 유혹과 그리고 넘어짐이 있사오니 주님 이제 주님 이 땅의 괴로움을 종결하셔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석구석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때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그때야 그때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나라가 이제는 깨어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져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깃발이 구석구석 꽂아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그런 세계 복음화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 현재적 의미에서 지금 임하시옵소서, 두 번째 미래적 의미에서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세 번째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임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임은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시작.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이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보호받으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